하도록 합시다. 자, 기독교 강요와 관련해서 연결되어서 그렇게 우리 주변에 강요에 대한 설명이 바르트주의 쪽에서 설명하는 이러한 그 책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고, 243페이지 23번 넘어갑니다. 교회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증거와 모순된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쓰는 유전과 인간의 조작을 성경과 그리스도 자신께서 배척하신다. 만무리장입니다. 율법주의적이고 또 잘못된 입법 내용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지만 거기부터 시작. 이 점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듯이 묵과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엄격하게 주장하시는 그 나라를 주에게서 빼앗는 것을 얼마만큼 중대한 일로 생각하는가. 인간이 주를 경배하는 법에 대해서 주 자신이 유일한 입법자로 인정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 엄청난 표현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서 주를 경배하는 것은 곧 주의 나라를 빼앗는 것이다. 적어도 좀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번 총회를 통해서 입법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입법적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파괴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결정도 될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자들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대의원들은 본인들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또 그 결정을 한 자로서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입법 행위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결국 법, 성경에 있지 않는 법을 함부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저기 경고한다라는 것이. 244페이지 또 봅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마태복음 15장에도 그렇고 사람의 계명 이런 부분들 헛되이 경배한다 이러면서 열심히 경배는 하지만 그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셋째 줄부터 읽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 불패했을 때 그 모든 악의 원인은 이 불순한 혼합에 있다고 하였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새로운 의식들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쭉 내려오셔서 열왕기 하 9절 있는 데 있죠. 중간쯤에 읽어봅니다. 41이라고 돼 있는 뒷부분부터. 이 기사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일부는 우리의 조각품을 섞지 않고 그가 명령하신 대로만 경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경건한 왕들을 자주 칭찬하는 것도 그들이 모든 교훈대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예로 아하스 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북쪽으로 갔다가 보니까 아시리아의 이러한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 신들을 섬기는데 그 제단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결국 그 성전의 제단 모형을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주고 성전의 기존의 모세가 또 다윗이 주었던 그 양식들을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 눈에는 엄청 좋아 보이고 더 멋있죠. 그러나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남유다에서 가장 악독한 왕 몇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교회 예배와 교회 스타일을 또 교회의 규범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으면 그건 가장 악한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평가를 벌써 성경은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므낫세도 왕. 그 므낫세도 왕은 또 어떤 왕입니까? 바알 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거기에 또 1월 성신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또 신상들을 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 자식을 제사로 바치는 이방 제사를 흉내내는 아주 극악한 제사를 결국 성전 제사를 대체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집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예배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찬양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장로교가 하고 있는 이러한 규범에 따른 이러한 예배들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지루하다 이러면서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휘황찬란한 방식으로 또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여러 방식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도 안 두들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럼을 두들기기 시작하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드럼 안 두들기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드럼을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두들겼느냐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물어봐도 여쭤봐도 교회 안에서 북 두들기냐고. 북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떻게 경망스럽게 교회에서 북을 두드리냐고. 우리 부모 세대들만 해도 벌써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60년대, 70년대 순복음교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물론 옛날에 감리교에서 구흥운동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장로교는 자존심을 지켰던 겁니다. 다른 데서는 해도 장로교에서는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장로교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장로교에서 그걸 가져오기 시작했고 결국 온누리교회에서 화요 찬양 집회가 일어나면서 드럼을 두들기기 시작하는 그랬더니만 전국에 있는 장로교회들이 다 두들기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장로교인지 아닌지 금방 합니다. 순수한 역사적 장로교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평가합니까? 교회 안에서 드럼 두들기고 있는지 안 두들기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봐도 금방 표가 나요. 왜? 장로교 목사님의 인식을 가지면 교회 안에서 드럼을 그렇게 두들길 수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청빙가 있는 교회 빼놓고는 청빙가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 수준이 워낙 일반적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의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개혁하거나 바꿀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적어도 개혁교회로 표방하고 나아가는 교회들 안에 북을 두들기면서 개혁교회를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므낫세와 아하스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토록 엄중하게. 요즘에는 가끔 극동방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계 뉴스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극동방송 틀어놓으면 뭐 찬양이 진짜 틀어놓고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CCM은 양반이에요. 뭐 희한한 랩에다가 락에다가 뭐 별 저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게 세상 가요인지 찬송가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세상에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리듬을 그대로 다 이 페이스북에 이런 데 보면은 찬양 집회하는 거 보게 되면 가수들이 와서 하는 그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조명, 사이키 같은 거 다 똑같고 음향 다 똑같고 요즘에 또 거기다 안개까지 피우대요. 찬양팀 찬양하는데 왜 안개는 또 피워 거기다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욕구에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크리스찬들의 청년들에게 그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싸이라든가 이런 뭐 일반 연예인들 가갖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거나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노는 거나 이방 방식들을 그대로 채용해가지고 그게 훨씬 멋있는 거고 구약의 이런 제사 방식과 이런 것들 너무 고리타분하다라고 느낀 겁니다. 아하스나 므낫세. 24번 봅니다. 하나님은 패약한 예배를 미워하신다. 패약한 예배라고 아주 혐오스러운 예배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인간의 재미있고 즐겁고 흥미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예배라고 사람의 교훈으로 경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마태복음 15장에 언급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장로교적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면. 셋째 줄, 넷째 줄 아래를 읽어봅니다. 사람이 정한 법에 따라 경배하는 자들도 법에 복종하는 점에서는 읽으세요. 겸손한 듯한 인상을 주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부정한 법을 하나님에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나 표현이 멋있습니까? 본인들은 아주 겸손히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서면서 그런 예배와 그런 방식들을 제시하지만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아니라 가장 교만한 것이고 가장 거만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복종하는 법을 오히려 하나님께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라라라고. 우리가 이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고치라라. 야, 얼마나 표현이 이렇게 멋있게 아주 우회적으로 아주 꼬집듯이 그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칼빈의 글은 이런 맛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건 결국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에게 고치라라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아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거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골로새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와 잘못된 열심 때문에 결국 성경이 곡해되어지고 남용이 되어질 때 복음은 가려지는 거지. 그러면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자라고 덤이 제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 이유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가와서 골로새서의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자라고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이 자의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줄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사람이 고안한 빈약한 관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리라고 기대하며 할 수 없다는 듯이 가짜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저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고약한 빈약한 관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허접한 관습들이고 성경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성경의 근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희한한 그런 예배적 습관과 그런 교회적 질서들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가톨릭을 보면서 끝으로 비판했던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고민스러워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도 보면은 어떤 이교보다도 더 많고 더 어리석은 미신이 결국 종교를 이것을 종교라고 할 수 있다라면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이고 아주 우매한 짓 외에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글을 읽으면 무서운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이러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교회적 그러한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보았을 때는 오히려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그러한 가톨릭의 연속성에 서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찬양의 문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성찬의 문제도 그렇고 세례 문제도 그렇고 세례는 등한시 여기면서 왜 그렇게 세족식은 교회 안에서 발 씻기면 뭐가 특별한가요? 그건 예수님만이 행하신 아주 고유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초대교회 때도 자꾸만 그 세족식 따라하려고 해가지고는 초대교부들이 엄중히 그 성경에 있는 세족식 따라하지 말라라라라고.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아주 중요한 그 고유성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흉내내거나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교회 역사 자료만 조금만 들여다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만 가고 수련회만 가면 그렇게 그냥 발 씻기면서 우리는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어리석은 아주 미신적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25항 하나 더 볼봅시다. 가톨릭의 교회가 제시하는 반증을 논박한다.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은 이런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을 받으면 또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라마에서 희생을 드리지 않았느냐. 율법에는 분명히 일정한 장소에 단을 쌓으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라마에다가 이렇게 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으면 이거 다른 제단 아니냐. 사무엘도 성경에 없는 제단을 쌓았지 않느냐. 참 잘 찾아내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또 찾아냅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그 성경 해석에, 짜집기 성경 해석에 쉽게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입맛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절묘하게 찾아와가지고는 그렇게 짜집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적어도 사무엘 시대는 아직 다윗을 통해서 성전의 구체적인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처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던 곳을 가장 편리하다라고 선택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삼손, 거기에 그 삼손의 아버지 부모가 이렇게 천사를 만날 때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특별한 다른 제단이 아니라 이것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허락할 수 있는 구약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지.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확정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그렇게 제단을 허락하셔서 만나는 경우들. 오죽하면 다윗은 도망가다가, 당시에는 야곱은 에서 형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잤는데 그 환상 속에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제단 삼아서 예배를 거기서 행하면서 제사를, 일정한 부분의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런 임시성을 고려해야지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마치 신약 성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마음 놓고 예배와 교회 질서를 함부로 막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일 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또 징계받는 경우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놨다가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우상 숭배가 돼가지고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보지 않느냐, 이제 이런 또 말씀도 있고요. 요컨대 경박한 조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참으로 신성한 예배를 더럽힐 뿐이다. 자, 마지막 이제 끝입니다. 비판에 대한 부분들은 26항까지가, 그리고 27항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법을 정해야 될 것인가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나옵니다. 26항까지가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 경고하셨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누룩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섞어 넣는 사람의 교훈이었다. 사람의 교훈은 일체 멀리 피하라고 명령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들은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누룩과 같은 그렇게 잘못된 더럽히는 그러한 누룩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셨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247페이지 어거스틴에 대한 또 교부의 설명을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줄 어거스틴의 말, 주의 양 떼는 감신이 여럿이다. 아들도 있고 사꾼도 있다. 아들인 감신은 진정한 목자다. 그러나 사꾼도 필요하고 지상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다. 양들이 사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꾼을 통해서 목자를 따르는 것이다. 셋째 줄 아래 마태복음 23장 거기도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은 사꾼들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뜻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법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이것이 어거스틴의 말이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일정한 부분 연약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라든가 또 종교개혁이 막 이제 시작하고 이럴 때는 없는 데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겁니다. 일정한 교회 처소도 없는 것이고, 아니 초대교회는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 다니고 이런 시절인데, 지금 북한을 생각하면 이렇게 뭐 조직화된 이러한 그 질서가 잡힌 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것도 섭리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열악해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일정 부분 허용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안식일, 주일에 규범을 배울 때에 기본 규범이 있고, 하나님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외적이고 허용되어지는 부분을 놓치면 과격화가 되어지는 거고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고 그 예외적이고 허용되어지는 범위를 지나치게 써먹으면 뭐가 되겠어요? 자유남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요렇게만 틀어줘도 문제가 되고 요렇게만 또 자유를 열어줘도 또 그 자유를 이용해가지고 나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못 가요. 이런 핑계들이 또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이. 근데 그걸 또 그 인간이 처하는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일체 닫아버리게 되면 아니 사람이 죽게 생겨갖고 중환자실에 실려가는데도 목사님이 주일 안 왔으니까 징계받아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절묘하게 규범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혹시라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든가 어떤 전쟁이 났다든가 재해가 불이 났다든가 이런 예외적 부분들을 절묘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의 입법적 행위도 일정한 규범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다라고 했을 때 기독교 교리에 맞춰서 그 부분들을 살펴가야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나 또 종교개혁 초기라든가 또 선교지 초기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주 열악함이 있고 삼위일체조차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런 초대교회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교회론, 성경론, 종말론 아직 체계도 안 잡혔어요. 성경도 없이 쪽보금만 가지고 다녔던 또 그런 시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초기에 이러한 그 연약함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최대한 양보해서 그들의 실수와 잘못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정말 100% 양보해서. 그러나 만약에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마치 정상적인 질서와 이러한 그 교회의 운영이 자리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특별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허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빌미 삼아가지고 가지고 들어온다라면 그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제 자신들의 초대 시대의 그 연약함들을 이용했던 것들을 말했던 거를 또 로마 가톨릭이 이용해서 어거스틴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허락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어거스틴의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올바른 선생님도 있고 때로는 중간 정도의 선생님도 있고 아주 나쁜 선생도 있고 이런 여러 선생들이 있을 때 저도 여러분도 중간 선생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뒤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처음 선생님은 그냥 역사 속에서 저에게 개혁신앙을 소개해 주신 분으로 제가 존중하는 거고 중간에 저도 조성만 박사님이라든가 김양주 교수님으로 이 장로교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제 사상적 스승으로 그렇게 다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섭리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빌미 삼아가지고 그 초기 단계의 그러한 그 가르침을 마치 기준점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말 말고 또 다른 유명한 말이 한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실수한 것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 만들어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한 것은 허용이 된다. 그러나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앞에서 가르쳐 놓은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고 안 따라가는 건 그건 악한 것이다. 삼위일체가 아직 확정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던 100년, 200년 대의 초대교회의 스승들이 어떤 부분은 실수를 했어요. 터툴리안 같은 경우도 또 생애 후반기에는 이렇게 만이교 쪽에 또 이렇게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초창기에 삼위일체의 이 중요한 표현들을 완성한 분은 터툴리안입니다. 근데 그런 분조차도 후반기에 만이교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평가를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실수는 우리에 비하면 훨씬 더 이해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벌써 어거스틴 시대만 해도 400년 때면 시대가 한참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미 벌써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정립이 된 그 가르침을 모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아주 악한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선조들의 실수와 우리의 실수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들이 실수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실수한 부분이라 용납이 되지만
우리가 실수하는 건 그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안 받는 것이다라고. 멋있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어쩔 수 없잖아. 무식한 거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시작 단계였으니까 그들의 연약함과 무지함들은 용납이 되어도 하나님이 400년을 걸쳐서 그 엄청난 보화를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안 받아들이고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서 실수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악의적인 것이다. 이거를 칼빈이 또 써먹었어요.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도시대 때 실수한 것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초창기의 선조들이 실수했던 것들은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보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1500년 동안 이렇게 밝혀준 이 엄청난 진리를 안 받아들인다면 그건 악의적인 것이다. 그럼 우리 시대에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또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초창기 시절에 삼일체도 잘 모르고 단어도 아직 정립이 안 됐던 그 시절에 목회자들과 그 신학자들이 실수할 수 있었던 건 그건 정말 실수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가 삼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건 악의적인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온 그 엄청난 삼일체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몰라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삼일체의 이단적 삼일체와 정통 삼일체가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정통 삼일체를 나 잘 몰라서 못 받아들이겠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의 이 표현을 마무리해가면서 정말 우리 안에 올바른 입법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바른 입법행위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간다는 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다시 한번 또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총회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입법행위와 이러한 교회 질서의 행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비록 장로교 교단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치리회적 상위 기관들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교권주의다라고 그러면서, 또 우리 인터넷 안에는 아주 절대로 장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아주 교권주의를 양상하는 아주 악독한 권위의 의식에 빠져가지고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권력을 독점화하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정치라고 그러면서, 이 시대는 회중정치만이 답이다라고 그러면서, 이 시대는 각자의 교회를 절대로 남의 교회가 타치할 수 없는 독립적 자유만이 결국 이 시대의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러면서, 장로교회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장로 정치를 비판하면서 회중적 장로교회, 독립파적 장로교회가 답이다라고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또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그 김중락 교수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제대로 개혁되려면 그 노회가 개혁되는데 답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 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총회로 이어지는 그 단계적 상회 7회의 이 장로 정치의 놀라움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3편, 4편까지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꼭 읽어보시고. 근데 그 밑에다가 뭐라고 어떤 분이 답을 다루셨냐면, 나는 장로 정치는 싫어하는데, 나는 회중 정치자인데, 이 설명은 약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렇게 건강한 이 교회 질서를 참여하고 운영해 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고, 전도사 때, 강도사 때부터 목사님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대의원이 들어가서,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30대, 40대일 때 나중에 적어도 40대, 50대로 장로 자격을 갖춰가려면 20대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 정치가 뭔지, 장로 정치 안에서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어떻게 의견을 말하는지, 남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을 하는지, 또 의견이 다를 때 그걸 어떻게 조율을 하는지. 그러니까 장로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장로 정치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회의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회의하다가 싸우고 마음 상해갖고 뛰쳐나가고, 그래서 그걸 합의를 못하게 되면 결국 분리해가지고 파를 나눠버리고, 그러니까 독립파가 되는 거예요. 계속 독립파만 양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결국 지금 명성교회의 이 사건은 장로교회를 무너뜨리는, 장로교회의 총회의 법적 치리를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도 교인들도 아무도 이제는 총회의 치리를 받아들이려고도 하지도 않고 권위를 존중하지도 않고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안 받겠다. 우리 나가겠다. 협박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재정과 엄청난 인력이면 독립화 하나를 해도 우리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독립화 하겠다는. 항상 장로 정치에 그래서 위협이 될 때 독립화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 독립화 할 거야. 이러면 이제 항상 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쫓을 수도 없고 또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사회법에다가 고소할 거다라고. 총회가 불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잘못된 불법으로 그렇게 결의했다라고. 총회의 결의를 무효화시키는 세상법에다가 고소하겠다라고. 교인 스스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장 성경적 질서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는 목회자와 장로를 통해서 성경적 판단을 받아보는 최고의 법정으로서의 하나님의 치리회의 권위를 스스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도 모르는 세상 판사한테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조합 단체의 구성 정도밖에 못 살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원칙이 있고 얼마만큼 멀어졌고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성경적으로 살펴서 성경의 원리 안에서 최고 치리회인 그 총회가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모두가 그 하나님의 판단이라 생각하시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장로 정치. 이런 질서가 없으면요, 이 죄 많은 인간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뭐 치료한다면, 나 다른 교회 갈래. 그게 협박 무기예요. 목사님이 좀 치료 좀 하려고 그러면, 야단 좀 치려고 그러면, 목사님 저 다른 교회 나갈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직분과 관련해서 어떤 사법적 판단을 내리면, 목사님 저 고소할 거예요. 이 교회 고소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치리를 받지 않는. 그게 마치 무슨 대단한 협박 무기라도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헌법 첫 장에 양심의 자유가 나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양심의 자유 속에서 내가 이러한 치리와 이러한 질서 속에 장로 교인이 되겠다라고 서약하고 들어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호적의 주민등록증으로의 국가법보다도 더 막강한 양심의 자유에 의한 서약법으로 서로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리 위치와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고 또 성도들도 그 목회자의 치리와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과 치리로서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딴 교회로 훅 도망가고 교회 나가겠다는 걸 목사님에게 협박 무기로 쓰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입법 질서를 우리 스스로 짓밟고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명성교회 사건은 결국 장로의 치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금이 가게 만든, 거기에는 벌써 밑에 하위법이 잘못 규칙위원회에서 8대 7인가로 잘못 결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본회에 갔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불법이다라고 다행히 결정을 내린 거고, 그러니까 노회 총회로 연결되어지는 벌써 이 질서와 판단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우리 시대는 장로교를 잃어버렸어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쯔빙글리도 그렇고 목숨을 걸고 회복해 주려고 했던 그 장로 정치 제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무늬만 장로 정치인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또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장로 정치를 이해 못하고 장로 정치를 싫어가지고 내팽개쳐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답이 없어요. 우리 다음은 이런 정치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온 힘을 다해서 배우셔서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장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교인의 대표로서 또 장로가 세워질 때는 그 장로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잘 깨닫고 그 당회와 노회와 총회의 또 지도자들에 의한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구원론에 있어서는 목회자나 장로가 모두 평등하지만 교회론에 있어서 질서에 있어서는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과 평등하지 않고 또 목사와 장로가 평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뭘 착각하느냐면 목사와 장로가 당회의 자격으로서 본질적으로 동등해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목사에게 허락해준 하나님의 권세가 다르고 장로에게 허락해준 권세가 달라요. 그 치리의 권세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회원으로서의 자격은 동등하고 본질적으로 누구 하나 앞설 수 없는 평등한 교회 직원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고 한 분은 성도들의 생활을 치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와 치리하는 권세는 이게 또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회중교회와 독립파는 장로님하고 나하고 똑같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회원으로서의 동등한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착각해가지고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판단하고 조사하고 그걸 당회원이 다 하는 거죠. 장로교회는 그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로서의 그 설교이기 때문에 그걸 장로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일반 회중교회와 독립파는 그걸 장로님들이 다 해요. 그러고 이거 히브리어 잘못 해석했네? 이거 헬라어 잘못 해석했네? 이거 칼빈의 이 라틴어의 이 의미를 이거 목사님이 오늘 칼빈 읽었는데 이거 잘못 읽었네? 이걸 어떻게 장로님들이 하고 계십니까? 근데 회중교회들은 장로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원고 다 조사하고 다 살피고 그러면서 장로님들은 그 설교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에 복종은 안 해요. 왜? 일단 조사부터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복종할 것 같아? 복종 안 하게 됩니다. 찹대고 포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이 부분은 오늘 잘 설교하셨네. 그래서 장로교회, 회중교회, 독립파에서 제일 설교에 은혜 못 받는 분들이 장로님이 돼버려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원으로서 투표를 할 때는 동등한 권리로 그렇게 평등성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권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는 삶을 치리하는 권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의 그 가르침과 설교 앞에 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독특한 같은 당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가르침과 또 그 판단 앞에 그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의 목사님은 한 분이지만 장로님은 10명, 2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등성을 유지합니까? 투표를 하면. 장로님들은 다 장로님 편 들고 목사님은 한 분이고 그럼 99대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회의 평등 개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장로님이 많아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장로님이 넘볼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질서에 있어서 장로님과 목사는 또 다른 겁니다. 또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와 성도들의 권세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그 권세를 절대로 성도들에게 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권세는 교인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건 당회에 준 거지. 이게 장로 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일정한 질서 속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질서를 존중하고 또 그 질서에 복종할 수 있는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 청년들아 장로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 가르침에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답니다. 너희가 겸손히 하나님 그 장로들에게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섭리의 때에 따라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복종한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그리고 장로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방식으로 다스리고 치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섬기는 자예요. 당연히 그거는 본질론에서 말을 하는 거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칼을 들고 훈계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종들은 말씀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교회론에 있어서는
그 집행 질서의 원리가 하나는 사법적 판단을 가지고 친위를 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섬기는 자가 거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섬기는 개념은 구원론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교회론의 질서에 있어서는 한쪽은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친위를 행하는 한 사람과 그 친위를 받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권세가 동일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질서가 다 깨져버리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권위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요. 권위 있게 안 들어요. 교회 나간다고 협박하고 이거 잘 설교했나 잘못 설교했나 내가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설교를 잘 살펴야 된다고 대우리문답에 되어 있어요. 거기서 살피라는 말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살피라는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를 충분히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장로 질서라고 하는 정치 질서라고 하는 그 질서 안에서 살피라는 의미지 마치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내가 다 조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사해서 맞는 것만 내가 받고 안 맞는 건 내가 안 받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로 그 주일마다 성도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다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장로교의 질서는 그 목사님의 질서 속에서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점검되거나 조사로 들어가게 되면 설교 근신기간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절차가 따라붙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설교를 듣는 거죠. 매주. 그리고는 혹시라도 7대 교리와 관련해서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정도는 장로님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초교리 정도는 충분히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근본적 교리들은 장로님들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당회에서 직접 결판을 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문가들이 속해 있는 노회에다가 녹음해서 그 설교를 받아서 조사해달라고. 근데 조사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다 같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가 꾸려지기 전까지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가져가지고 회중 자체가 성도 개인 자체가 스스로 모든 그 질서의 최종 판단자가 돼버렸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신학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형식적으로. 성경의 원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과 원문을 하는 사람하고 다투게 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성도들이, 나도 히브리 헬러 좀 볼 줄 안다고 인터넷에서. 그 인터넷에서 귀동냥 해가지고 듣는 거하고, 원문에 이부른 부분들을 훑어내는 사람하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도 원문을 가지고 논쟁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분들이에요. 전문가들이 따라붙어서 그들의 히브리 헬라를 논쟁해주지 않으면 쉬운 논쟁이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뭐 원어 사전 조금 해갖고 귀동냥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원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글이라든가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셔야 되고. 수동태니 능동태니 이게 중간태니 봤을 때 뭐 이게 어떻게 되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들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어원적 개념과 그 내용들이 2000년 역사 전체에서 또 이 신학 사전을 가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수많은 고민과 전문가들이 따라붙어서 또 연구해 가면서 그 장로교회 입장에서 원전을 어디까지 보는지 또 이번에 WBC에서 김세훈 박사가 WBC에다가 이번에 주석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WBC 주석은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아예 근처도 보지도 말라고 저도 후배 목사님들한테 권면을 하는데 근데 그 원어 설명들을 그럴듯하게 아주 가장 잘 해놓은 주석이 WBC 주석이 그리고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성경 원전을 잘 이렇게 그럴듯하게 풀어냈는데 한국에서 이제 원전 설교한다라면서 그 주석 흉내내가지고는 거기에 근거해갖고 설명하는 분들이 거의 80-90%.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설피 흉내내다가 큰일 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 목회자들의 실력 있는 출중한 그런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중요한 거고 또 그런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런 분들의 또 판단과 해석과
또 그 설교와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단 활동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판단한 것에 대해서 또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감을 갖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총신대도 또 고신대도 평신도 이게 성도가 봐도 문제가 있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발언들을 신학자들이 막 쏟아내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거기에 못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스스로 장로 정치를 짓밟고 그냥 독립화식으로 내가 다 판단하지 이렇게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잘못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과 또 그 가르침들은 내가 최종적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 안에서 훌륭하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또 신학자들이 남아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또 의탁해서 그분들의 가르침과 판단들을 기다려보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이승구 교수님이라든가 또 여러 이런 교수님들이 또 개별적으로 보면 또 부족함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허락해 놓은 스승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스승들을 통해서 이 단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 물을 데가 없어요. 내가 혼자 연구해서 그 단체를 살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레벨의 그룹에서 이 정도 책이 괜찮다 그러면 또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총체적으로 질서를 잃어버려가지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조심하셔서 이제 막 배워가는 이제 장로 정치를 이제 막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 읽으면서 떠듬떠듬 이제 막 배워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당부를 하느냐면 여러분 스스로도 개인이 그런 여기에서 지금 칼빈이 염려한 그런 실수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처음 배울 때 그런 실수들을 했고, 그래서 내가 마치 모든 게 믿을 게 못 되다 보니까 내가 마치 모든 것의 판단자인 최종 판단자로 내 스스로가 서가지고 인터넷 자료라든가 또 이런 여러 자료들을 내가 짜집게 해가지고 아 이건 옳고 이건 틀리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조차도 틀렸다라고 밀어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무질서한 혼란, 이 독립파적 혼란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수습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도 한마음교회에 있다가 떠나가게 돼요. 왜? 어느 부분까지는 잘 맞는데 어느 부분이 안 맞는다 시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 이건 목사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데 어떡하지? 그럼 그 안 맞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라 생각하면 떠나야 되지만, 그 안 맞는 부분이 우리 7대 교리와 관련해서 근본적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으로 섭리 속에서 허락해 주신 스승으로 교사로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갖고 다른 데 가잖아요? 다른 데는 다 맞을 것 같아요? 100%? 안 맞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 4권에도 나와요. 그런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맞으면 또 어느 게 안 맞는 거예요. 또 어느 게 맞으면 또 어느 게 안 맞고. 그럼 평생 교회도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목사님이 지난 20년 동안 개혁주의를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게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딴 일반 복음주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마음교회도 20년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복음주의 성도들이 옵니다. 그러면 최소 5년은 계셔요.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를 함부로 막 옮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막 함부로 옮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최소한 목회자였던 가르침과 교회 프로그램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어찌됐든 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면 5년까지 있었던 분이 최장, 그리고 3년. 근데 개혁신앙을 한다라고 하면서 찾아온 성도들이 제일 오래 계셨던 분이 2년. 거의 1년 안에 90%가 다 떠납니다. 최고 오래 있었던 분이 한 2년 7개월, 8개월. 일반 복음주의 성도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1년차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도 잘 명심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또 2년차, 3년차 들어가시는 이제 또 우리 성도들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적어도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개혁파 신앙을 표방하는 목회자와 성도로 만났을 때 저도 여러분을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도 이 교회에 와서 신자로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섭리 때문에. 잘못된 교회는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올바른 교회를 섣불리 발들여 놨다가는 그 교회 떠나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교회를 어지럽힌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요. 이 기독교 강요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앞부분에 정의 내리고 난 다음에 성도가 교회를 떠나야 될 때와 있어야 될 때, 이걸 이야기합니다. 있어야 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떠나야 될 때는 이런 조건이 되면 떠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 카톨릭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떠나야 된다. 그런 교회에 혼합된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니고데몬 파되지 말라라고.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복음주의 교회에 속해 있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 또 인터넷으로 그렇게 개혁신앙을 또 이렇게 또 혼자서 공부하고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 공부했으면 그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찬식 하면서 몸을 자신의 등록을 그 교회에 두셔야 된다라는 것이. 니고데몬 파라라라고 어정쩡한 파라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의 표지, 그래서 교회 표지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7대 교리에 맞춰서 소개하고 성례를 집행하면 정당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에 몸담았을 때는 그러한 교회 함부로 떠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선택하고 옮기는 데 있어서 자유가 없습니다. 교회법상에서는. 이명 절차라고 하는 그 절차 속에서 교회가 당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떠날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힌 거는 인터넷상을 들여다보면 너무 웃긴 질문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웃기다고 그래서. 너무 참 그 수준이 낮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성도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직장 때문에 한동안 다른 데 갔는데 11조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참 재미난 질문이면서도 웃긴 질문인데 상당히 신학적인 내용이 답변이 되지 않으면 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거 어려운 교회 하지요. 별 대답이 다 나옵니다. 일정 부분 내가 다른 데 갔으니까 그럼 다른 데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해보세요. 저희 본교회. 왜 본교회다? 자기가 거기 소속된 노예와 당에 소속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법이에요. 이명을 통해서 허락받지 않았으면 반드시 본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간다든가 어떤 조치가 되어지게 되면 그걸 분리시켜주는 것이 본교회 개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오늘은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시험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동안 이렇게 그 당회에 허락을 받고 성찬도 참여하고 또 예배도 드리는 이동신자들이 있어요. 잠깐. 그래도 헌금은 본교회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교회에 성찬도 참여하고 예배도 참여하도록 당회에 허락을 받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명을 안 했을 때는 본교회에다 하는 게 헌금인 것이죠. 잠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인 겁니다. 치리를 받아도 본교회로부터 치리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잠시 몸담고 직장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뭔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면 그 교회가 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본교회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본교회에서 성찬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 교회로부터 내보내주세요. 본교회가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교회 치리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본교회의 치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그 성도는 죽을 때까지 그 본교회의 치리가 그의 족쇄처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느 한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막 행동하고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도망가갖고 저쪽에 가서 편안하게 생활한다?
본인은 편안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처 주고 다른 교회에 그냥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뭄이 닥쳤을 때 다윗이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됐지? 왜 가뭄이 오지? 라고 하면 하나님께 물으니까 사울 왕의 그 자식들이 기본 그 여호수아가 점령했을 때 속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부족이 누구죠? 갑자기 목사님 그 부족 이름이 떠오르질 않네. 기브온 주민. 기본 맞나? 그 결국에는 나중에 그 기본 주민을 죽이지 못하도록 맹약을 했는데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그 기본 집안을 갖다가 살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가뭄이 닥친 거죠. 그래갖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울 집안의 그 가담한 자들을 처단하라. 이 섭리예요, 이게. 섭리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잘못을 함부로 행해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질서로부터 어긋나게 되면 그게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징계를 받게 되면 각 개인의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우리 집안에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게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빨리 질병의 문제라든가 사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목사님이 상담해 봐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가까운 문제들을 살펴봐야 되고 또 그 성도의 옛 과거의 생활들을 추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과거의 옛 그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로서 교회의 질서 안에 어떤 문제 행동이 됐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회복하지 않고 그냥 묻혀준 채로 있게 되면 그것이 빌미가 돼갖고 그 성도의 장래의 삶에 엄청난 아킬레스건으로 서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성도에게 그 정도는 개인이 그냥 회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적으로 잘못한 문제들은 공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든지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든지 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해서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공적 회개 방식. 이게 장로교회의 입법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러한 그 교회 질서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도 회개를 하는 것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 상대방에게 끼쳤던 그 피해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쌓여가는데도 그게 왜 쌓여있는지 자신의 삶 속에 그 고통거리로 왜 그렇게 남아있는지 누구 하나도 그걸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성도들의 이러한 교회 질서의 문제들을 목사님이 좀 전에 언급했던 이 기본 족속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요 교회 질서를 설명할 때 근거 구절로 끄집어옵니다. 웨스민스터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과 관련해서 이 원인이 풀어지지 않는 이런 방식들을 이렇게 근거 구절들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교회 질서 안에 정치적 이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예전에 한 분이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고 떠났다가 돌이켜서 전화가 와서 20년 만에, 아니 한 몇 년 만에 목사님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게 고맙다 그랬어요. 그 뭐 불러다가 다시 치게 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나 봅니다. 지금 돌이켜서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그립기도 하고 그 장로정치 배웠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렇게 철없이 행동했던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 알겠습니다. 고맙다라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목사님에게 몇 년이 지나서라도 다시 한번 전화라도 찾아와서라도 메일로라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과하면서 그렇게 회개한 분은 당신이 내 20년 목회 만에 당신이 유일하다. 개혁지를 하면서 수백만 명의, 수백만 명은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나쳐 갔어요.
근데 갈 때는 항상 다 소위 말해서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목사님하고라도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떠난 사람 손가락에 없어요. 거의 가슴 아프게 눈물 나게 하고, 그것도 개혁신앙을 한다라고 하면서 더 좋은 개혁교를 찾아간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목회자를 아프게 한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교회 질서를 망가뜨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상으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지난 과거의 그 잘못조차도 교회를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할 줄 아는 그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시라고 제가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왜 입법과 교회 질서 속에서 이렇게 염려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스스로들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그 개혁파 신앙을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 질서에 체계가 없어갖고 고통을 겪는 이러한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재정적으로 곤피밥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또 성도들의 삶의 고통들을 또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이게 또 섭리랑 맞물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왜 부족한 목회자들을 세우는가. 참 재미난, 무섭면서도 재미난 칼빈의 지적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라고 하는 유형적 질서를 세워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성도들이 복종하나 안 복종하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이는 목회자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이는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해본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도들의 배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배려. 신의 산에처럼 만약에 하나님 직접 만난다라면 성도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죽어나갈 수 있는 위험이 퍼진다. 그래서 인간을 세워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칼빈이 두 개를 얘기합니다. 왜 이 연약하고 참 부족한 이런 교회 질서 또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해 가시는가? 두 가지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런 면에서 당회의 질서와 권세에 대해서 성도들이 함부로 우습게 여기거나 복종하지 않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입법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이지만 정당한 질서가 세워졌는데 그 정당한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것도 역시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총체적인 부분을 그 지도권을 갖는 장로와 목회자는 두려움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지도권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 장로교회의 건강하고 바른 가르침과 훈계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듯이 또 그렇게 복종해 가는 것이.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말하는 성경적 교회요. 어머니로서의 교회다. 이걸 명심하세요. 왜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로서의 교회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 평생을 교인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로서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유형적 교회의 질서를 떠나 있는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확답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웨스민스터에서도 그걸 무형교회에다가 말하지 않고 유형교회 밑에다가 이러한 교회 질서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키프리안이라든가 어거스틴이 예전에 말했던 그 엄중한 그 교회론의 표현을 웨스민스터도 썼고 칼빈도 쓰는 거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적 교회 질서를 함부로 어지럽힌다든가 파괴한다든가 망가뜨린다든가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교회 바깥에 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런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교회 질서를 통해서 만들어갈 것인가? 또 이러한 교회 질서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잘 순종하면서 치리를 받으면서 또 훈계를 받으면서 성장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총체적으로 장로 정치가 공격받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잘 읽으면서 이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회중 정치와 독립화 정치를 말하는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게 회중파와 독립화 정치를 말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상해와 이러한 치리와 노회 단계에 있는 이러한 장로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장로 정치를 가장 성경적 정치로 배우고 고백한다라면 함께 이제 그러한 질서들을 부지런히 또 익혀가고 또 훈련해가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해주신 이 교회를 목숨처럼 지켜가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또 한마음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목숨을 걸면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